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많이 하죠. 왜냐하면 비교하면 위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까닭없이 불공평한 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까닭없이 불공평한 삶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까닭없이 주어지는 삶을 이해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아무런 까닭 없이 욥을 쳤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리숙해서 사탄의 도발에 당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욥은 하루아침에 까닭없이 큰 날벼락을 맞은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지 않으셔서 욥이 버틴 거라고 또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의 몸을 쳐보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즉시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런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녀가 가진 믿음이 사탄이 욥에게 기대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복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사탄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것처럼 복도,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담담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의 반응과 욥의 반응을 비교하시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대를 투영합니다. 그 기대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시켜야 하고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자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욥이 보여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심한 방법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까닭없이 주어지는 인생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누구는 태어나 보니 부잣집에 IQ 150으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과 머리로 쉽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누구는 태어나 보니 망한 집안이었고 나쁜 머리에 극심한 아토피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거의 그냥 까닭없이 주어지는 요소로 그 모습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닭없이 받은 삶에 대해서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어떤 설명을 붙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까닭없이라는 무심한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까닭없음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뜻마저 평가하려고 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로 그저 까닭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야 마땅한 우리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까닭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알 수 없는 까닭없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허락하신 삶을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까닭없이 받은 삶에 대한 자기 교만이나 자기 연민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없는 경외함을 요청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닭없이 받은 삶에 대한 자기 교만이나 자기 연민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